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너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저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식이라는 틀에 내용이나 또 본질을 담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참 묘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둘 다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나 본질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것을 담고 있는 틀만, 형식만 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제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형식을 잘 활용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열심히 드리는 형식은 남아 있는데 그 안에 진짜 본질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것의 또 다른 이름이 매너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어떤 본질의 뜨거운 열정들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형식만 남는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고 계명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는 내용은 형식이고 그 안에 분명히 내용인 본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죠.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은 뭡니까? 밀 이삭을 꺾어서 먹은 것을 그들은 추수, 노동으로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 그것에 대한 이 비판을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의 예외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의 그 본질,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외 규정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건은 이제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노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배가 고파 가지고 제사장에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떡덩이를 좀 5덩이만 좀 달라. 그런데 이 제사장은 떡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떡은 어떤 떡이었냐면 이 성전의 진설병이죠. 그 진설병을 안식일이 되면 새 떡으로 이게 바꿔놓는데 그렇게 바꿔놓고 남은 떡,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떡은 없고 다윗은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죠.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봐라, 다윗도 율법을 어떤 면에서는 어긴 것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변론이죠.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모두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제사장들도 예외는 아닌데 구약 율법에 가보면 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데 이 안식일에 제사가 있지 않느냐,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게 예외 규정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에도 무엇인가 일을 하고 또 그것이 예외가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제사장이 준 떡을 먹는 다윗, 이 안식일에 뭔가를 어겼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 사실은 그날에 이 다윗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렇죠. 몹시 힘든 상태에 있는데 떡을 줌으로써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죠. 다시 말하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그 순간 그에게 안식을 주는 행위가, 평안을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 행위가 바로 제사장들의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물이었습니다. 제물이었죠.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예외가 있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안식일에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진짜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안식일이 뭐냐?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논쟁의 결말같이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더 큰 일.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또 제사,
그걸 누구에게 드리나요?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십니까? 성전보다 더 크죠.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안식일이 바뀌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날이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그 날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안식을 주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안식일의 논쟁에서 분명히 가르쳐주죠. 결국에는 어떤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진짜 누려야 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한편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1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 진짜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 그 진정한 쉼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분 앞에서 미움, 증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형식이라는 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를 이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주는 진정한 의미, 그리고 그 안식일에 정말 주인이 누가 진짜 안식을 줄 수 있는지 이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진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던 안식일의 예외 규정을, 예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진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진정한 진리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떠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쉼이 오늘 안식일과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누가 이 진정한 쉼을 줄 수 있습니까? 형식,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제대로 행하는 자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죠.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안에 있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평안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면서 세상이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과 안식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형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율법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느라고 열심을 다했지만, 진정한 그 율법의 완성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도 그분을 모시지 못하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참된 안식이, 평안이 있지 못하고 세상적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을,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가 겨울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일정 공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하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